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거는 모세 시대의 출애굽을 했고요. 오늘은 모세 시대에 뭐 할 거냐면 광야 생활을 할 건데 하기 전에 잠깐 출애굽을 한 번 더 경로를 볼까요? 제가 지난주에 했던 게 모세 시대잖아요. 모세 시대에 이게 출애굽기 몇 장이에요? 이래서 몇 장? 40장? 몇 장이? 40, 민수기는 이래서 36장? 저희 지난번 했던 거는 출애굽 모세 시대 중에 출애굽 뭐예요? 애굽을 출이 뭐야 출? 애굽에서 나왔다. 그렇죠. 출애굽을 탈출했다. 그 내용을 설명을 제가 이제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어때요? 지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니까 지중해가 있죠. 여기가 뭐예요? 산. 갈매산. 갈멜산. 오케이. 수평은 여기 뭐가 있어요? 갈릴리. 무슨 호수 했어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에 노래도 있잖아요. 찬양. 그다음에 여기 밑에 뭐 있어요? 강이 하나 뜨죠. 죽을 때 건넌다는 강. 뭐예요? 요단강. 사해가 아니고 사해는 밑에 이게 사해고요. 여기가 사해고 여기가 요단강이잖아요. 자, 출애굽을 했을 때 처음에 애굽은 여기 밑에 여기 있죠 이렇게 이쪽에 여기 밑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큰 강이 바다 있죠. 뭐예요? 이게 시내산. 바다가 있다고 뭐냐고. 홍해. 잘 들으세요. 여기 위에가 이제 시내산이지. 처음에 몇 년간 있었어요? 요셉 시대 이후에 애굽에 몇 년간 있었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러다가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모세가 40세 40살 때 뭘 했어요? 죄를 범하잖아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어떤 애굽의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보시면 애굽에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미디안. 네? 미디안. 뭐? 미디안. 미디 뭐? 미디안. 미리암은 누구야 또? 미디안. 그렇죠. 미리암은 누구야? 미리암은? 미디안 그뭐 찍었더나. 순발력 좋으세요? 누나예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제가 얘가 짧아서 그래. 어디로 갔어요? 여기 미디안 광야 도망갔죠. 애굽에 있다가 어디로 갔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자기 아내를 만나고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 목동 생활을 하다가 80세 때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들을 구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모세가? 저는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했겠죠. 그 결국 다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소명을 주셨어? 어느 산에서? 호렙산은 내가 몇 번 얘기하지만 누구요? 엘리야. 자, 시내산에서 소명을 받죠. 그래서 결국은 거절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어디로 가요? 이제 애굽인데 미디안과 애굽 사이를 거쳐서 애굽으로 귀한. 결국은 애굽에 돌아오죠. 40년 만에 와서 바로한테 얘기하잖아. 제가 하나님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바로가 오케이를 바로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몇 개의 재앙을 내리시죠? 10개.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누가 개울게? 피지 피. 피게. 잘했잖아요. 피를 좋아하는 무슨 파? 개파. 응? 개파. 개파야? 개파. 개이파의 보스가 누구라고요? 돌씨. 무잖아요. 그 사람의 무기가 뭐라고요? 매흑이다. 네? 매흑인데 결국 나중에 뭐예요?
장자 죽음을 경고하라. 피라고 뭔지 아니? 피제한. 개는 개구리 제한. 이는 이. 파리는 파리. 돌은 돌림병. 종은 종기. 우는 매는 메뚜기. 흙은 흙아. 결국은 언제? 장자 죽음. 10가지잖아요. 피를 좋아하는 무슨 파라고? 개인파. 보스가 누구라고요? 돌종 우는. 무기가 뭐라고? 매흑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돌종우가 속한 조직이 개입하다. 이렇게 하면 외울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그다음 결국은 11장 이게 보시면 아까 5장이고 6장은 모세의 족보고 7, 8, 9, 10. 그죠? 11장은 거기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와 이제 장자 죽음을 경고하는 게 나온다고요. 11장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성경 장수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10가지 재앙은 맞아요. 아까 피, 개, 미, 파, 돌, 종, 우, 매, 흙, 장자 죽음까지 맞는데 성경에 출애굽기 1장 애굽, 2장 미디안, 3장 시내산, 4장 미디안과 애굽 사이, 5장 애굽 귀환, 6장 모세의 족보, 7장, 8장, 9장, 10장 이렇게 해서 나온다고요. 헷갈리실까봐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 출애굽기 10장까지, 12장까지는 금방 기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왜 1, 2, 3, 4, 5, 6, 7, 8, 9, 10, 11 이거는 사건 순서를 얘기하는 건데 이 5번 애굽까지가 5장이에요. 공교롭게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6장이 족보고 7이 피, 8장이 개입할. 이게 성경 장수를 이렇게 또 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장자 죽음을 경고를 하고 결국은 어때요? 바로가 보내주죠. 결국은 그때 어떤 일이 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죽음. 무슨 말이에요? 어린 양 피를 바른 거기에 바른 집은 다 장자들이 살아 남았고 그렇지 않은 무슨 다 결국 나중에 이제 바로가 항복되고 나가.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결국은 어디로 쭉 와요? 6번이 라암세스가 죽고 7번이 숙곡과 에담, 8이 에담에서 비아에게 쭉 내려와서 여기를 건넌다고. 이쪽 왼쪽을 통해서. 그래서 9번이 애굽을 홍해를 건너고 10번째는 홍해 건너편에서 누가 승리의 노래를 불러요? 승리의 노래 누가 부르는 거? 모세 누이 미리 암. 그게 이제 출애굽의 사건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몇 번 반복하는 이유는 집중하셔 들으셨겠지만 또 한 주간 세상과 살면 금방 잊어버리시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시겠지만 어쨌든 리마인드 드리니까 잘 들으시고. 자, 그러면 오늘은 아까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을 하냐면 몇 년이에요? 40년. 거의 40년 동안.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나온다는 얘기죠. 이 똑같아요. 지도는 여기 마찬가지죠. 보세요. 아까 애굽에서 라암세 숙고 에담 벼에서 여기를 건너서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거예요. 다시 또 밑으로 내려간다고. 어디까지? 시내산까지 내려갈 거예요. 이제 위치가 여기라고요.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첫 번째가 홍해를 건너서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무슨 광야예요? 무슨 광야? 수르강야. 뭐요? 정확하게. 수르강야. 숫광야가 수르광야예요. 숫광야는 없어요. 보세요. 수르광야라는 점에 건넜어요.
출애굽기 15장 22절 보시면 나오죠.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와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사흘길을 걸었으나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홍해를 건너서 얼마나 기뻐요. 막 이적이 일어났잖아. 바다 갈라지고 막 쫓아오던 애굽 부사가 죽고 살고 그래서 이제 사흘을 길을 걸어갔어요. 수르강에서부터 어디까지 갔냐면 23절 뭐라고 나와요? 마라에 이르더니 그곳을 물이 쏘서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마라. 3일을 걸어서 도착 홍해를 건넜던 곳이 어디라고 처음에 수르강이야. 여기 보세요. 수르강에 여기 수르강에 왔어요. 근데 3일을 걸어서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마라. 근데 마라에서 보세요. 3일을 물이 못 먹었어요. 마라 도착했단 말이죠. 근데 그 마라의 지역에 있던 물이 어떻다고요? 쏘. 그러니까 짜증 나겠죠. 3일간 걸어왔는데 목말른데 물을 먹었는데 목말랐는데 물이 써. 그러니까 어때요? 바로 불평을 하겠죠. 이제 이게 불평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 주셨어요. 교회에 왔어요. 교회 오니까 다 좋아요. 막 힘들 수 있잖아요. 이제 막 짜증 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너무나 기쁘고 뭔가 어떤 응답 받고 나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친구나 그한테 끌려서 나온 분도 계시고 저는 제 발로 나왔어요.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근데 교회 사람들도 똑같아. 전 처음에 대결을 기대했거든요. 교회 다니는 형, 친구, 동생, 누나들은 다 다를 줄 알았어요. 어떻게? 너무 막 선하고 막. 근데 막상 어때? 겪어보니까 똑같아. 그리고 때로는 더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구나를 느꼈어요. 그때 저야 느꼈던 그 어떤 배신감.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신앙이 어렸으니까 똑같아요. 3일 길을 왔단 말이죠. 목이 말라. 나를 구원해준 내가 만약에 바다가 갈라지 않았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한테? 애굽 사람들한테. 그걸 구해주셨잖아요. 누가? 그런데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다 해서 그걸 잊어버린 거지. 그래서 마라의 뜻이 원래 쓴물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여기 뭐라 나오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25절 보시면 15장 25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또 하나 바로 앞절에 중에 14절 뭐라고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보세요. 물이 마시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준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준 하나님 겪음에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하여 이르되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하냐면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에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의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라파예요. 여호와 라파 뭐라고요? 치료하시는. 가끔 제가 대표기도 할 때 여호와 라파를 이름 부르는 거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뜻하고 여호와 이레는 뭐예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여호와 니시는요? 깃발 승리 군대. 오 맞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은 갑자기 딱 막혔죠.
맞아요. 평안, 화평. 보통 옛날에 저 어릴 때 자꾸 제가 이제 그런 말씀 죄송한데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릴 때 제가 수련회 가면은 아침에 눈 뜨면 뭐라고 처음에 인사했어요? 승리. 샬롬 이렇게 인사했다니까. 샬롬. 수련회 가서 2박 4일 정도 가서 이제 아침 눈 뜨자마자 우리 보통 어떻게 인사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잘 안녕하세요. 주무셨어요? 뭐 안녕히 주무셨어요? 뭐 아니면 그 외부 애들은 굿모닝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때 어떻게 했다고? 샬롬 뭐예요? 화평하세요, 평안하세요. 샬롬이 정말 중요해요, 제 생각에. 근데 요즘 아무튼 근데 샬롬 그런 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쓴물을 달게 해주셨고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치유한다. 치유의 역사라는 건 있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호와 라파라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또 걸어서 어디로 갔어요? 도착한 곳이 세 번째 도착한 곳이 엘림이에요. 엘림의 뜻이 있어요. 엘림 볼까요? 15장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는 무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오케이. 거기서 그들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대요. 그게 엘림이라는 곳이에요. 옛날에 저희 성가대, 지금 성가대 이름 뭐예요? 엘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죠. 그 전에 뭐였어요? 엘림 성가대. 그렇게 어쨌든 결국 계속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건너서 이들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지도 보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시내산까지 가는 거예요. 모세가 인도해서. 네 번째는 어디로 가요? 내려가요. 네 번째 어디로 가요? 신광야까지 내려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건너서 쭉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고요. 어디까지? 시내산까지. 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거든요. 10계명을.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해 난 다음에 쭉쭉쭉쭉 내려가고 있다고. 어디까지? 시내산까지. 네 번째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신광야. 16장 1절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나온 후 후 12달째 달 55일이라. 왜 12달째? 둘째 달 15일이죠. 2개월 15일. 무슨 말이에요? 두 달 15일. 약 75일 만에 도착을 한 거예요. 신광야. 그죠? 보세요. 이 광야를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서 걸어서 쭉쭉 이동하고 있다고 이동. 그래서 수르광야 뭐예요? 마라, 그게 뭐예요? 엘림, 그게 뭐예요? 신광야까지가 얼마 걸렸다고? 75일. 뭐 나오잖아요. 두 달 15일. 아까 마라까지는 며칠? 3일. 아까 나오잖아요. 수르광야 도착했어. 그 다음에 3일 동안 마라,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엘림, 그 다음에 이제 신광야에 갔어. 거기서 뭐를 주시냐면 16장 13절 뭐예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다음에 31절에 뭘 주셨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갓씨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하나님이 보세요. 제가 아무리 이제 피난을 왔다고 쳐도 먹을 게 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먹을 거를 주신 거예요. 밤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메추라기. 이것이 뭐예요? 메추라기? 메추라기 알. 알은 알인데 새. 메추라기 새를 얘기한 거예요. 새를 왜 줬을까? 고기 먹게 하려고. 낮에는 뭘 줬다고 했는 거? 만나를 줬다. 만나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갓씨 같고 꿀 섞은 과자 맛인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고요. 신광야에서. 근데 만나의 뜻이 뭐예요? 원래 뜻이? 맞아요. 만나 뜻은 뭘 이렇게 주셨어. 메추라기는 메추라기인데 예를 뭐 이거 줬어. 하나님이 딱 사람들이 이게 뭐지? 무슨 말이에요?
is this? 이게 뭐지? 이게 뭐지의 뜻이 뭐라고요? 만나? 만나라고요. 아 이게 뭐지? 어. 만나구나. 그러니까 만나의 뜻이 뭐라고? 아 이거? 이게 뭐지? 아 이거가 아니라 이게 무엇이냐? 이게 뭐지? What is this란 뜻이 뭐라고? 만나라고. 현재 우리가 우리 교회 왔어요. 현재 우리한테 만나는 뭐예요? 말씀. 맞아요. What is this? 말씀. 말씀. 이게 만나지. 그 당시에 만나는 뭐예요? 과외 생활에서 만나는 먹는 거였죠. 뭔가 나를 살리게 해주는 거. 광야에서 생활할 때 뭐가 힘들까요? 먹을까? 먹을 거, 물. 또 물, 또 막 밤에 추위, 더워. 낮에는 무더위. 더워. 광야 뭐예요? 사막 같은 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뭐 했다고요? 밤에는 구름기도. 불기도, 낮에는 구름기도. 그렇죠. 밤에 그다음은 큰일 나지. 밤에 불기둥 해주셔야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낮에는 해를 가려주는 구름기둥. 그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 물도 주셨고 어디서 줬어요? 물을?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르비딤과 어디에? 믿음과 가데스 바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 주셨다고. 좀 전에 우리가 봤었던 거 어디에서? 마라에서도 나뭇가지를 통해서 쓴물을 어떻게? 담물. 물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누가 해 주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다 하나님 해주신 거를 늘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 여기에 앉히게 한 사람. 저 오늘 아침부터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에 서 있게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물론 우리 선주나 권사님들하고 약속도 저는 중요하니까 서 있지만 결국은 누가 나를 인도해 주셨냐?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똑같아. 오늘 마른 뼈 때문에 목소리가 같다는 우리 권사님을 성가대가 누가 세우셨냐고요. 물론 목사님이 지명했고 또 성가 지휘자가 했겠지만 누가 저분을 성가대에 세우셨냐고요.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를 자꾸 그렇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때? 거만해지죠. 그렇지. 그리고 이런 자리에 나온 가끔은 빠지는 게 되게 쉽다 생각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했는데 오늘 하루 빠지지 뭐. 성가대 하루 빠지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임했다고 생각하면 그거 쉽게 생각할 수 있냐고. 아니라니까 절대. never. 나보고 들으라는 말인데. 아니.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회개하면 절대 은혜요. 내가 그 말씀 드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드린 말씀은 어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은 그거는 뭐 하나님이 아시니까. 근데 제 말은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품고 안 나올 수 있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하나님이 아시는데 뭐 권사님 그건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각자의 형편에 맞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씩 왜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기도하냐면 우리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해달라고 해주잖아요. 그게 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아무리 미주아고자 얘기해도 제 상황을 우리 이전의 원사님이나 송권사님은 잘 모르잖아요. 제가 또 그렇게 막 얘기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저 상황을 누가 알아요? 제 형편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신간에서 만나와 뭘 줬다고요? 그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다섯 번째는 어디로 갔어 우리 윤아 원사님? 르비딤. 맞아요. 르비딤. 여기에서 르비딤에서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모세가 손을 올리면 어때? 내리면. 그게 어디서 있었다고요?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17장 8절, 17장 11절부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 다음에 12절 뭐예요? 모세가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게 했는데 솔직히 이거 한 10분 들었어 봐.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을 갖다 놓고 이렇게 앉아서 돌 위에 받쳐고 한쪽을 누가 졌다고? 아론이, 한쪽은 훌이. 누구의 아론과 훌? 아론과 훌이요? 아론과 훌이 모세 그 형제잖아, 모세의 형제. 형하고 네, 모세 형제라고 아론과 훌이. 그럼 나중에 아론의 나온 후손이 뭐가 돼요? 제사장 지파가 되겠죠. 나중에 모압 땅에서 발람과 발락이 하나님을 범죄할 때 누가 그 범죄한 거를 물리쳤냐면 비느하스. 그 누구예요? 아론의 손자. 그렇죠. 그래서 아론이 레위지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사건은 뭐예요?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손을 들면 내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결국은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투할 때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사건은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아말렉 군대와의 전투고요. 두 번째 사건은 천부장 백부장 제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그 당시에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지만 거의 한 60만 명이에요. 장정만. 그럼 곱하기 가족 딸린 거 한 세 식구 한 뭐예요? 180만 명이라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끌고 계속 모세 혼자 하잖아 지금. 그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천부장, 1000명을 이끌 수 있는 리더, 천부장. 백부장은요? 100명을 이끌 수 있는 리더. 백부장 10명만 모이면 뭐예요? 천부장이 백부장 10명을 딱 불러 모으면 1000명한테 쫙 전파가 되는 거잖아요. 또 천부장 10명만 모으면 10,000명한테 쭉. 그래서 그런 조직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현재 우리나라 교회 뭐예요? 우리도 있지만 교구장, 구역장 같은 거라고. 아니 그거 없으면 어때요? 맨날 목사님이나 사모님 맨날 똑같은 사람을 다 일일이 알려줘야 되잖아. 근데 지금 뭐예요? 그거한테만 딱 통보해주면 교구장이 구역장의 통보를 딱 해주고, 그래서 구역장이 구역식구한테 통보를 해주고 그렇게 되잖아요. 물론 말은 그렇게 되는데 실제 안 그렇지만, 그죠? 저희 교구도 4교구잖아.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또 교구 안에 구역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3개.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교구장이 구역장한테 쭉 얘기하면 모든 어떤 교회에 관련된 일이나 행사가 전파가 빨리 되겠죠. 그 얘기하는 거서 조직에 대한 좀 효율성을 위해서 천부장, 백부장 제도를 만들었다고. 어디에서? 르비딤에서. 세 번째 뭐예요? 반석 물 사건이 있었죠. 아까 우리가 어디에서? 마라에서는 어때요? 반석이 아니라 나뭇가지를 베어서 던져서 물이 달게 했잖아. 지금 그게 아니에요? 네, 보시면 여기 17장 6절. 17장요? 네, 17장.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을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까 보세요. 또 물이 없는 거야. 왜냐면 현재 이 광야는 뭐예요? 광야. 물이 없어. 황야, 황무지예요. 물이 없을 수 있죠, 당연히. 사막 같은 데인데 그때 계속 막 불평하니까 뭐야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 모세야 네가 반석에서 반석이 뭐예요? 돌 반반한 돌, 큰 돌이에요.
거기에 뭐라 하나님이 거기를 지팡이로 쳐라 그런다고. 그래서 딱 치니까 물이 나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르비딤에 있었던 사건 세 가지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 두 번째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제도. 네 번째 뭐예요? 반석 물 사건이 어디에서 있었다고요? 르비딤. 근데 마지막으로 온 곳이 이제 어디예요?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을 한 거예요. 르비딤을 거쳐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내산 도착을 한 거예요. 그죠? 스루강야, 마라, 엘림, 신광야, 르비딤을 거쳐서 이제 올라왔다고요? 시내산에서 도착을 해서 여기서 또 있었던 사건을 얘기를 할 거예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쭉 내려와서 지금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시내산. 시내산 하면 딱 뭐가 떠올라야 돼요? 모세 십계명. 맞아. 십계명 무슨 말이에요? 10가지의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계명 아시죠? 내가 앞에 4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고 나머지 6개는 뭐예요? 인간. 그러니까 인간인데 좀 더 표현하면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보세요. 첫 번째가 시내산 했던 일인데 첫 번째는 등산을 했어요. 등산이 무슨 말이에요? 산을 올랐다는 얘기예요. 시내산. 4번은 올랐는데 첫 번째 올랐을 때 1차 때 보세요. 19장 볼까요?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드디어 광야에 시내에 이르니라. 그래서 그들이 2절 보시면 그들이 루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제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결국 뭐 쭉쭉 보다가 올라서 어떤 거 봤냐면 보시고 그래서 결국 쭉 보다가 거기 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산에 올라왔을 때 이 말씀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7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결국 뭐냐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거야. 이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근데 물론 이제 조건이 부족했겠죠. 그다음에 아까 산 내려왔어요. 다시 내려온 다음에 첫 번째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듣고 내려왔어. 다시 올라갔어. 두 번째. 그럴 때 결국 하나님이 뭘 주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10계명을 준다고. 20장 1절 보면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정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다음 또 쭉쭉 뭐가 나와 이제 10가지 계명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우상 섬기지 마라. 뭐 거짓 형상 만들지 마라. 뭐지? 그냥 쭉 나오다가 다음에 망령된 하여튼 10가지 계명을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7절까지가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뭐예요? 내 17절에 내 이웃을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게, 이웃의 아내와 그의 이게 남편을. 마지막 10계명이거든. 그러니까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10개의 계명을 주셨다고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첫 번째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지금 두 번째 올라갔을 때 뭐였다고? 십계명.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법을 쭉쭉 주셨는데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세 번째 또 등산하죠. 31장 18절 보시면 쭉쭉쭉 나와요. 뒤에까지. 41장? 다 이제 10개의 계명과 언약을 쭉 얘기하시다가 31장
8절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쓴 것이더라. 이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쭉 이제 모세 올라가서 쭉 두는가 뭐하고 하고 나중에 뭘 주셨다고요? 2개의 돌판을 주셨다. 이게 뭐예요? 10계명을 얘기한 거라. 성막에 관한 것하고 10계명에 관한 2개의 돌판을 받았다고. 두 번째 등산에서 올라왔을 때. 그런데 그랬으면 이제 끝났을 거 아니에요. 내려오면 끝이야. 내려왔을 때 모세가 어떤 모습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어떤 걸 봤어요? 금송아지를 안 내려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지금 모세는 어디에 가 있어요? 시내산 산 위에 올라가 있고 백성들 어디 있어? 산 밑에 장막에 있는데 모세가 올라가서 좀 금방 오지 않았나 봐요. 그때 뭐 사람들이 모세가 죽었다 안 온다 뭐 그렇게 하다 알고 나중에 다른 신을 애굽에서 이들이 했던 방식대로 뭘 섬겼다고요? 금송아지. 32장 1절 볼까요? 백성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제가 현교에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가 얼마 동안 올라가 있었다고 그래요? 40일. 한 40여일 정도. 그러니까 좀 뭐 고민할 만하죠. 그렇다고 해서 보세요. 이곳을 인도한 사람, 홍해를 가르는 신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죠. 만나와 메추라기 누가 들어줬어요? 반성 불사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알았잖아.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뭘 섬긴다고요? 금송아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생각하는 게 그죠? 근데 저희는 그럴 것 같지 않죠. 그럴 것 같지 않죠. 그럴까요? 우리는 딱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저희들도 내가 볼 때는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죠. 우리를 권사의 직분으로 주신 이가 하나님이고. 근데 우리가 가끔씩 그걸 잊어버리고 때가 있죠. 우리의 금송아지는 뭐예요? 물질일 수 있고요, 부동산일 수 있고요, 네, 명예일 수 있고, 그죠? 돈일 수 있어요. 그 금송아지가 중요하죠. 중요하지. 현대 살아가려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금송아지는 저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뭐 어떤 물질이나 우리의 뭐 명예나 우리의 무슨 권력이나 우리의 무슨 그죠? 그게 우리 구원해 주냐고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한번 치면 어때? 그냥 제가 그랬죠. 저희는 여기 물론 저 이제 태어났지만 우리 부모님 때문에 제가 사는 이 삶 아무튼 일단 평균 잡을게 한 90년 잡을게 80년 그거는 제 인생이긴 한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잠깐 우리는 여기를 빌렸다가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일반 사람들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겠죠.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우리는 솔직히 여기 왜 왔어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각자에게 뭘 주셨어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한테는 마른 뼈를 부리게 하는 사명을 주셨을 거고 그렇잖아. 성모사님이나 김권사님 다 사명이 있을 거고 초등부 우리 초등부 교사를 보내도 한 수고해 준다는데 선주한테 그런 사명을 주셨을 거고 저한테 사명을 주셨겠죠. 그래서 잠깐 왔다가 우리 얼른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땅의 삶이 90년, 100년 에녹은 물론 승천했죠. 엘리야와 똑같이. 아무리 살아봤자 800년? 무드셀라 오래 살았잖아요. 900몇 년. 900살인가 몇 살인가. 그 사람들 살았다고 쳐도 1000년이라고 치자고요.
천년이 기냐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그렇지 하루를 천년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측량 가치로는 못 다닐 수 있다고. 우리의 삶은 언제나 영원하잖아요. 영생, 그죠?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이곳의 삶이 과연 그렇다고 이 삶을 여러분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죠. 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 있으니까 그걸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쫓기 시작하면 이곳의 삶은 그렇게 길지가 않다는 거죠. 내일 하나님이 오실 수 있어요. 내일 예수님 오실 수 있잖아요. 왔는데 또 하나님이 후아이 너 누구야?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너 누구지? 저 심화숙인데요. 심화숙이 누구야? 그럼 어떻게 해요? 심화숙 이렇게 예수님이 인정해야지. 송경이 너구나 이렇게 인정해야지. 그 누구지 너? 그러지 어떡하려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배우고 그죠? 또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봉사도 하는 거고 또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 알리는 거지. 말씀도 전해주고 그래야 하나님이 너구나라고 이해하실 거 아니에요. 만났는데 예수님이 글쎄 난 너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세상에서 10개의 계명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금송아지를 어때요? 모세가 열 받았어요. 한마디로 열 받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때요? 내 던졌어요. 그 돌판을 던졌어요. 바닥에 던지고 강하게 화를 냈어요. 그래서 32장 19절 뭐라 나와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뭐가 깨진 거예요? 돌판이 깨진 거야.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또 한 번 더 올라가야죠. 다시 받으러 올라가는 게 네 번째 이제 34장 4절 나와요.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둘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두 번째 또 돌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받은 두 돌판을 34장 28절 나오죠.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돌판에 기록하셨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 첫 번째 게 아니에요. 두 번째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받은 걸 깨트리고 다시 받았다고요. 그래서 다시 받은 두 돌판에 십계명을 판들의 기록을 그거 거기 이 사람들이 어디에다 이제 넣어뒀냐면 어디에 넣어뒀냐고 받았어. 십계명 돌판을 이들이 어디에 보관했냐고 언약궤. 거기 뭐가 있어? 언약궤 안에 만나가 있고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언약궤를 왜 찾을 수가 없죠. 모세의 무덤도 찾을 수가 없어요. 신기하죠. 왜 하필 그랬을까? 아무튼 저는 모르겠지만 뭔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발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발견하면 지금 거의 대박이겠죠. 만약에 우리 집 앞에서 팥띠 나왔다 그러면 대박이지 뭐. 전 세계의 모든 종교 우리 기독교인들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 증거를 보려고 성지순례처럼 어쨌든. 그래서 돌판을 받아서 십계명을 거기다가 주셨고 그 다음에 내려왔어요. 이제
시내산 내려왔어요. 등산한 다음에 내려와서 뭐부터 했어요? 성막이요. 왜 성막이에요? 그 당시에는 광야사라니까 천막을 쳤다고 해요. 성막이라고. 건물을 못 지었다고. 성전을 못 짓고 성막을 지었다고. 성막에 그게 아까 산에 올라갔을 때 다 하나님이 알려준 게 어떻게 성막을 짓고 뭘 놓고 그렇게 해주셨다고. 그래서 성막을 완성했다고요. 35장 5절 보면 나오죠.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쭉 얘기하는 이제 성막에서 여호와께 드릴 거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쭉 해서는 40장 보면 16절 다 그 얘기예요. 뭐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고 뭐 성막이 왜냐면 천막 같은 거인데 그 안에다가 언약궤 어떤 놓고 뭐 오른쪽에 무슨 금축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물두덩 그래서 40장 16절을 보시면 나오죠.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다 행하였더라. 행하였더라. 성막 안에. 그다음에 17절에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성막을 세우니라. 세우니라. 성막을 다 만든다는 얘기예요. 천막. 그 당시 광야니까 성막을 성막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제 말은 등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 하라고 알려 주신 것대로. 그래서 나오잖아요. 16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막 완성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일이 뭐예요? 시내산 했던 거는 드디어 레위기를 기록을 하죠. 누가? 모세가. 레위기가 뭐예요? 레위기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각종 율법, 규례, 법률, 제도 등을 기록한 게 뭐라고요? 레위기라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약 40일 동안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뭐 해라, 뭐 지켜라 막 했을 거 아니에요. 10계명 말고도 뭐 하지 말고 그걸 다 기록하는 게 뭐라고요? 레위기라고요. 레위기 잠깐 볼까요? 레위기 27장 34절 보실까요? 27장 34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나오잖아요. 뭐라고 했다고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네.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그 책이 뭐라고요? 레위기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해하기 쉽죠 우리가. 그래서 레위기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한 일이 뭐예요? 1차 인기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몇 명이라고요? 60만 3,550명. 이게 어느 숫자냐면 남자 장정의 숫자예요. 왜 남자 장정만 세웠을까요? 장정에다가 광야를 왔어. 광야에 누가 있어요? 우리 땅이 아니잖아. 이방인 땅이니까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과의 뭘 해야 돼? 전쟁하려면 누가 필요해? 사람. 군대. 그래서 그거를 셌단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인구는 장정이 있는 집안에 부모도 있을 거고 하네요. 보통 곱하기 한 4 정도, 3, 4 정도 하면 총 200한 4, 50만 명이 나왔다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애굽에서 탈출한 백성들이 몇 명이다? 한 250만 명 정도. 왜? 장정만 60만 3,550명이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시죠?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왜 대답이 없지? 240만 명이 왜 나왔는지. 60만 명이니까 곱하기 이 집안에 장정 말고 부모님 있고 뭐 동생 있어 아무튼 그래서 곱하기 한 4명을 한 가정 했을 때 장정이 60만 명이니 곱하기 4하면 내가 생각했던 추정하는 인구수가 한 240만 명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제가 드린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했던 일이 또 뭐예요? 그 어디 나오냐면 60만 3,550명은 민수기 1장 46절입니다. 1장 1절 46절
6절 뭐라고요?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근데 바로 밑에 파란 글씨에 뭐라고 해요? 파란색 글씨. 외의 지파는 계수하지 왜 그랬을까? 말라. 왜 그랬을까? 자, 전쟁에 못 나가니까. 왜? 이들은 예, 제사장 제사장. 지키는 뭘 지켜야 돼요? 성막. 성막을 지키고,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수할 때 어떻게 했어요? 지파별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지파 나오시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개 지파예요? 12지. 뭐예요? 여기를 보시고 뭐예요? 지파 첫 번째. 루, 루벤, 루, 그다음에 시몬, 시몬, 레위, 레위, 유다. 유다. 그다음 뭐예요? 단, 단, 납달리, 납달리, 갓, 갓, 아셀, 그다음에 이사갈, 이사갈, 시블론, 스불론, 요셉, 베냐민 베냐민. 지파인데 레위 지파 빠지죠. 요셉도 빠지죠. 누가 들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죠. 레위 지파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제사장. 제사장 지파.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요. 민수기 1장에 나와요. 뭐라 나와요? 민수기 1장 5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6절 시므온 7절 유다 이사갈 스불론 쭉 나오죠. 다 이 지파별로 막 세봤더니 60만 3,550명이다. 왜 이거를 지파별로 이거를 왜 셌냐면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뭘 해요? 배치를 한다고. 진 배치.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성막이 기술. 동쪽에 이제 백성들 이스라엘의 지파를 배치한다고. 동쪽에 누가 들어와요? 유다. 동쪽에 밑에 누가 들어와요? 이사갈, 누가 들어가요? 이사갈. 스불론. 이게 왜냐 보세요. 몇 번이겠는데?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뭐예요?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시불론, 요셉, 베냐민인데 요셉 대신 뭐 들어간다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레위 지파는 빠지고 이렇게 들어가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유다 밑에 뭐예요? 동생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배치하고 그다음에 남쪽에는 루벤 누가 옆에 뭐예요? 시몬 레위인데 레위는 아니잖아요. 누가 빠져요? 루벤과 시므온 이거와 갓 아셀은 루벤의 어머니 누구예요? 레아. 이렇게 레아와 레아의 몸종 뭐예요? 실바고 라헬과 라헬의 몸종 비라니까 루벤 시몬 다음에 레이가 아니고 뭐 해? 갓, 여기는요. 남은 서쪽은 에브라임, 므낫세 뭐예요? 베냐민. 여기 남은 사람 단, 납달리 이렇게 배치했다고. 배치한 이유가 있다고 제 얘기는. 형제들끼리 배치했다고. 다음 교재 보세요. 나오죠 여기. 동쪽에 누가 했다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 뭐예요? 루벤, 시므온, 갓. 그다음에 서쪽은 뭐예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은 단, 납달리 이렇게 배치했다니까요. 이렇게 배치했다는 거를 그냥 성경 읽으면 눈에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 금방 이해가 이렇게 왜 했는지 알잖아요. 유다 동생 뭐예요? 원래 장자 루벤 시몬인데 자기 같은 또 피 나는 것 중에서 레이 빠지면 갓이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같은 형제잖아요. 같은 어머니니까 단 어떤 이렇게 했다고 진 배치한 이유를 아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라리 게르손 그건 다 레시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을 누가 지금 딱 감싸고 있냐면 레위지파. 그 다음에 성막이 있으면 동쪽에 지파들이 쫙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다 보호하면서 이렇게 이동했다고. 몇 명이? 250만 명.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마치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북대문처럼 이렇게 전진할 때 이렇게 배치를 했다고 이스라엘 진 배치가.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신해사에서 뭐가 있었냐면 광야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을 드렸어요. 광야 저는 어떤 유월절 했어요? 강약 전에 아까 장자 죽음 경관 다음에 뭐 유월절 어린 양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생활 하다가 그 유월절을 기념을 했다고요. 그래서 광야의 첫 번째 유월절이 민수기 9장이 나와요. 9장 1절에서 14절. 민수기 9장 1절에서 쭉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애굽 땅 9장 1절 읽어보실까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쭉 해서 14절 보시면 14절에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며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결국 뭐예요? 광야에서 나왔던 거의 1년 뭐죠? 뭐예요? 열넷째 달 해. 그러니까 뭐예요? 거의 14개월이니까 1년 만에 어때요? 유월절을 지켰다고. 어디에서? 광야에서. 결국 뭐예요? 출애굽하고 보세요. 지금 여기에 지금 이게 유월절 지켰다는 거 광야에서 지켰다는 게 이제 민수기 9장에 나오잖아요. 9장 그게 1년 후에 지킨 거잖아. 그러면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 민수기 1장에서 8장까지가 전부 몇 년이라고? 1년. 1년 후에 지금 지킨다며요. 유월절을. 출애굽기가 출애굽이라며요. 출애굽기가 쭉 나와서 모세가 태어나서 뭐하고 원래 출애굽기는 모세가 태어나고 해서 쭉 해서 다 한 거잖아. 그다음에 탈출을 해서 미디안 갔다가 시내산 갔다가 복귀했다가 에담 비하이로 건너서 홍해 건너서 수르가야 아까 마라 엘림 신광야 르비딤 해서 쭉 시내산 갔다가 그 얘기 그러니까 49장 40장 출애굽기 1장부터 40개 장과 민수기 1에서 8장 8장 48장의 얘기가 1년의 역사라고. 제 말은 굉장히 길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창세기 보시면 창세기 1장과 2장 아무튼 한 장이 갑자기 막 몇십 년 몇백 년 뛰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제 말은 성경 읽을 때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 기본적인 연도나 세월의 횟수가 어디는 창세기는 1장과 2장 사이가 막 몇백 년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 민수기 1장 8장까지는 1년밖에 안 되는 사건을 나열했다고. 왜 이 말씀드리냐? 그만큼 제 생각은 출애굽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자세하게 출애굽기 1장, 2장, 3장, 4장 해서 민수기 8장까지가 1년밖에 안 되는 역사라고. 제 말 이해되세요?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창세기를 가끔씩 보면 뭐좀 무드스나 같은 거 부담에 살았다 죽었다 그러고 막 다음에 따르면 무슨 그 세월이 꽤 긴 거잖아요. 막 1000년 넘을 수 있는데 1년의 역사를 출애굽기 1에서 40장 민수기 8장까지 기록했다는 의미는 뭐냐? 그럼 출애굽이 의미가 제 생각은 중요하지 않았을까? 출애굽은 결국 뭐 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께로 내가 가까이 다가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방인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갔다는 게 출애굽이라고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의미 뭐예요? 죄에서 탈출한 것도 출애굽일 것이고. 물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중요하죠. 유월절 어린 양이 결국 우리는 뭘로 귀결돼요? 예수님. 하지만 구약에서 저는 구약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사건 뭐냐? 제 생각할 때는 출애굽이잖아. 모세 출애굽. 그걸로 구약은 끝. 제 생각은.
그 다음에 뭐 다윗이든 뭐 솔로몬 다 그 후에 후대의 역사잖아요. 계속 반복하잖아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뭐예요? 도움을 받고 다시 또 죄를 또 회개하고 또 벌을 받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벌 받고 회개. 그게 모든 역사예요. 구약은 반복된 역사라고. 하지만 신약은 뭐예요? 처음부터 빵 누굴 보여줘요? 예수님이 빵 끝. 해석하면 성경은 되게 간단하죠. 아니에요? 간단하잖아. 예수님만 믿으면 돼. 어려워요. 제 말은 성경을 이렇게 그 내용별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 맞는 말씀인데 내용별로 봤을 때 구약은 뭐다? 출애굽이다. 어떤 역사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벌을 받고 회개하고 다시 죄를 네, 그런 역사가 신약은.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누가 보여주셨다? 모든 거를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결국 하도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벌을 받고 회개하고 끝나면 좋은데 또 반복하니까 누가 보여주셨다? 홀로 끝이다 하면 그러면 구약과 신약에 대한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그 시각 봤을 때는 간단하다. 물론 깊이 들어가면 어렵겠죠 당연히. 생각하시라고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구약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인데 어떤 역사다? 죄, 벌, 회개. 신약은 뭐다? 그 모든 걸 다 이루기 위해서 뭘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끝.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더 추가되어 신약은 누구의 역사다? 바울. 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누구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신약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 바울. 제 생각인 거예요. 제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구약은 누구의 핵심적인 인물? 제 생각은 모세. 제 생각인 거예요. 그걸 끝.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걸 세세히 보는 거예요. 제가 복습을 안 했으면 끝냈을 텐데 복습하는 바람에 다음 주 복습을 또 할 거예요. 어쨌든 부담 갖지 마시고 기도하고 끝낼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이렇게 함께 모세에 대해서 광야 생활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약성에서 주셨던 10가지 계명과 각종 규례와 율법들을 하나님,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저희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그러한 각종 율법과 계명을 때로는 아버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마음들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희들이 항상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이 저희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저희 권사님들, 선주 모든 분들 각자 생활할 때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카톡에 보내드렸